출애굽 마태복음 강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였었고 도망쳤었고 부인하였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서 사도들로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명령을 하셨고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마태복음 전체에 처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라 하였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있다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요.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주일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 이제 평일날에는 새벽에는 에베소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조금씩 이 바울의 에베소에 대한 서신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AD 한 61년 경에서 63년까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 증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지금 이런 기록이 나와져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이 머는 그 장면 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신을 받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잡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는 그러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괴수 중의 괴수인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사도라고 하면 위임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자가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권한을 받아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이제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종이다.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최고 박해자였던 이 바울, 교회를 최고로 박해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공격하는 그 인물을 초대교회 최고의 신학자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이지요. 그 의미가 지금 이 첫 문구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의 사도 또 지난 주일에 예수의 증인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 부분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라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떠한 인생을 살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잠깐 해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오고 툭 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관심 가는 것 자체도 예수님뿐이겠지요. 언제나 서나 예수님을 증인하고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가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장소가 어디냐? 로마의 감옥. 그곳에서도 지금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정된 공간 내에서도 글을 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거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그 다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수신자가 누구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하면 하기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자, 거룩한 길을 가는 자, 성도란 뜻이죠. 거룩한 자, 곧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쓰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예수님의 믿음 아래 있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죠. 신뢰로 인하여 반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훈육할 때가 있죠. 아들아 그거 하지 말아라. 아들아 이거 해라. 집에서 막 이야기할 때 정말 아이들이 꼭 안 듣는 것처럼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아들아 이것 좀 해라. 아들아 이것 좀 해라. 몇 번을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을 할 때 아이들이 딱 반응을 해요. 아들아 TV를 좀 보아라. 아들아 혹은 우리 라면 먹을까? 고기 먹을까? 그러면 저 멀리 있다가도 바로바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뭐 먹자고? 뭐 하자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것은 신뢰로 인해서 반응하는 자, 믿음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 안에 반응하고 예수 안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진실 앞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신실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지금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사도라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지요. 그러하듯이 지금 이 에베소의 모든 수신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61년에서 63년경에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모든 듣는 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들, 거룩하고 구별된 자 혹은 신실한 자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좀 부끄러워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의 삶이 꼭 성도로서의 삶이 구별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나의 인생을 알지 않느냐?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게 핍박했던 나도, 괴수 중에 괴수인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이 모든 수신자들, 그들은 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살기 원하는 성도들은, 신실한 자들은 지금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성도로서의 그 길에 가 있고 신실함 가운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하며 그 믿음 안에 더욱더 힘을 내어라, 격려하는 그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은혜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전체 활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선물로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뿌리가 있어서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끝도 없는 하나님의 자비의 뿌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로서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기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만큼 헌신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어서 받는 것도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로서의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평강이라 했습니다. 샬롬, 구약에서의 샬롬이기도 하고요. 또 신약에서는 이 평강이라 하면 행복이라고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자비로 말미암아 자비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강과 행복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하에 바울이 기도의 내용과 그 에베소에 바라는 바람이 나와요. 이 바울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희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제는 성도가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은혜를, 그러니까 지금 이 BC와 AD의 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그 부활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성도에게 어떻게 미쳐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증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요, 에베소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도록 바라면서 바울이 썼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AD 61년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